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소년부를 졸업하고 중등부로 온 우리 중1 친구들과 한 학년씩 진급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공과 공부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각 반별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에 우리 친구들이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입시를 치르고 있고 또 준비 중인 고3, 고4 친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혹시 학업이나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며 지혜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매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김유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각 반 선생님들께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끌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헌금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찬양이 나오는 동안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간절하게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중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들 축하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학교 1학년으로 새롭게 들어온 우리 중1학년들도 너무나 반갑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귀한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저희들이 보기에 정말 슉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2021년을 쏙 하고 빼버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참 암울하고 또 힘들고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은 특별히 2021년 첫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죄를 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중풍병자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은 친구들도 있고 또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 말씀 속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집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또 몸이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거하셨어요. 근데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안에도 이미 사람들이 꽉 찼고 집 바깥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모습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한 4명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중풍병자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나요? 이 중풍병자를 업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은 어땠죠?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어요. 집 안에는 이미 들어갈 수 없었고 바깥에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4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그렇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놀랍고도 중요한 신비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선포를 이 중풍병자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선포, 어떤 놀라운 비밀을 이 중풍병자에게 말해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라는 죄사함의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내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 의문을 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병 좀 고치더니 건방져졌어. 교만해졌어. 자기가 뭔데 죄사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지? 저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으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바라던 바로 그 구원자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사실, 그 선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죄 안 짓고 살아가는데, 나 정말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가끔씩 욕심도 부리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법에 저촉되진 않지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비록 알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게 되었음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여러분 항상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축복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은요, 2021년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해줄,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해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드릴 거예요. 내 선생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잘 기억하고, 또 선생님이 축복해 주시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도 함께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축복하며 이 찬양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자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